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보물을 성취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과는 다르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보통 사람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용장들이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을 평범했던 느헤미야가 이뤄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대였습니다. 그는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왕의 별장이라고 불렸던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타국 그의 고향으로부터 온 형제들에게 그 유다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친인척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결단하였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그는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쭉 보면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성공 신화 같아요. 그냥 민족의 영웅, 참 좋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인생에는요, 이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기 시작하였어요. 세 번에 나누어서 귀환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유다로 와서 성전을 회복하죠. 이 성전의 회복은 신앙의 구조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이끌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와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뜨겁게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켰죠. 이 말씀의 회복은 신앙의 내면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으로 구조적인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 말씀으로 내면적인 회복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와서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어요. 이 성벽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신앙의 테두리를 다 지킬 수 있는 그 안전망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인생은요, 단순한 성공신화나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축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인생은요, 구원의 성취요, 언약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요,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보통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평범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022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보물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올 한 해 보물이 성취되시기를 축복드려요. 우리가 보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뭐 싸고 좋은 걸 찾는 눈이 보배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보지 못하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이 지난 때의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뭐 정리할 게 많았겠죠, 사실. 그리고 긴장감도 쌓였을 거고요, 위험했으니까요. 피로감도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거처를 만들고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을, 그 현장을, 실태를 조사합니다. 골짜기 문을 나와서 용정과 분문을 통해서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진 걸 목격하였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것을 확인하였죠.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을 지나서 더 이상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된 그 땅을 보고 걸어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모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죠. 즉 예루살렘을 한 바퀴 다 돌아본 것이에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온 성을 되돌아보고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완벽한 패망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흥이 있었던 그 땅이 말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어버린 그 처참함을 목격한 것이죠. 70여 년간 방치되어 온 그 폐허 속에서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인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반대이죠, 여러분. 그가 수상궁에서 들었던 민족의 비참함보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직접 목격하는 그 비참함은 훨씬 더 강력하고 처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만 하다가 실제 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슬픔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 모든 슬픔이 느헤미야에게 쏟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요, 보물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은 참혹한 폐허를 바라봤지만 느헤미야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을 목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완전히 무너진 성벽 앞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타버린 성문 앞에서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흥을 목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처참한 폐허 속에서도요, 느헤미야는 굳건히 서서 다시 세워질 성벽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현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드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꿈을 꾸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계신 상황입니까? 믿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요, 속쓰리는 아픔도 있고요, 피할 길은 보이지 않고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다 망쳐버릴 것처럼, 정말 그 거센 파도처럼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움과 환경과 공고함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오직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은요, 느헤미야만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모세오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고 약속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실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고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고함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복과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요, 그 말씀을 소망했어요. 그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청하오니 기억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을 붙잡는 자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심고 믿는 자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만 믿음의 눈으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처럼요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밭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걸 감추어두고 달려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 때 아까웠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루빨리 빨아서 그 밭을 사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은 완전히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소망하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130여 년 전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이 보물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들이 샀던 밭은 무엇입니까? 조선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이죠. 그들이 발견했던 보물은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 땅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여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캐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꿈꿨던 것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었어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2년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믿고 기도하십시오.
붙잡고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광영교회를 바라보시면서요, 보물을 발견하시길 축복드려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요, 내가 살 수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시길 축복드려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광영교회의 보물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면요,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땅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이후에는요, 이 보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둘째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돌아본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을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저녁에 일어나서 그 성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1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보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현장을 살피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매우 신중한 모습이죠. 그는 함부로 내가 이제 총리로 왔으니 모든 것을 이끌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장을 살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요, 17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다라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비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비전은요, 물리적인 비전과 심리적인 비전 두 가지를 다 선포해요. 물리적인 비전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비전은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억압되어 있는 너무 슬픈 그 현실을 이제 벗어나자는 거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세우는 것이고, 그 성벽을 세우면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왕의 도움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물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내게 이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는 것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왕의 약속,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물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선언하니까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해요. 여러분,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나서요, 성벽을 다 돌아볼 동안 잠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눕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였어요. 알지 못하였죠. 만약 그 밤에 느헤미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들어왔다 나가면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그들은 이미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서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느헤미야의 동역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광영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깨어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을 함께 동역자로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교회에 제일 부족한 게, 약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약해요. 비전 선포는 많거든요. 이 멋진 말은 항상 플랜카드 보면 많잖아요. 현수막 보면은 온 세상 복음화 시킬 것처럼 정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약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 슬프게도요, 무리한 건축을 하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더 비참한 현실은 그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오면요, 이단이 그 건물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멋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 허망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실 사회적인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혼모의 문제들, 또 미성년자 임신과 출산의 문제들요,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도 계획이 없고 사회도 그들을 돌볼 계획이 미비하고요. 그런 어린 친구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그냥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참 진짜 부모된 입장에서 막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감이 배제된 사랑은요, 욕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내 생명을 바쳐 너를 사고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 사랑이죠. 어떻게 그냥 기분 좋게 사랑만 합니까? 여러분, 농부는요, 자신의 토양을 살피고 씨를 뿌립니다. 아무 씨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토양의 성분을 분석하고요, 그 토양에 적합한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농촌진흥청 가면 그냥 해줘요. 공짜로 다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냥 조선이라는 말리 타고 이름만 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오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요, 의술을 익히고요, 언어를 습득하였어요. 한국에 들어오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일본에서, 다 중국에서 언어를 습득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보물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물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실적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요, 아주 명확하고 뜻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과 뜻이 있어야 돼요. 준비와 방법이 철저해야 합니다.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일의 경영과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인간의 최선의 조건, 최선의 그 노력은 너무나 필수 조건으로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것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이루심과 경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면 여러분 구역의 구역원들이 깨어 일어날 것이에요. 구역장님이 깨어 기도하시면 구역원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일어나고요, 온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광역교회 깨어날 성도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삶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늘 함께했던 그 성도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머리에 잠깐 스쳐가시는 분도 수십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다 깨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깨어납니까? 여러분을 통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써, 헌신하심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성벽, 예배의 성벽을 세우자 요청하심으로써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광역교회 담임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보물을 발견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실 때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목사님과 함께 달려갈 때 2022년 우리 광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요 보물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막 보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만한 파도가 치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합심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 했어요. 그때 원수가 등장하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조롱하면서 느헤미야가 역모를, 왕을 배신하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우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물을 발견하고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힘써 달려가면 항상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이 고난이 뭐 인생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삶은 늘 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고난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물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나의 탐심의 눈, 욕망의 눈으로 거짓 보물을 발견하고 이것이 진짜 나의 보물이라고 믿고 달려가면요 고난 앞에서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그 보물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요. 코로나가 어쩌다, 상황이 어쩌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복음은 여전히 전달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났어요.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원해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좌로나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오직 진짜 보물을 발견하여서 그 보물을 성취하기에 믿음으로 견고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느헤미야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모두 걱정과 근심으로 동기부여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기치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근심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성취될까? 그 하나님을 향한 걱정과 근심, 하나님 언제 하실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근심이 그를 사로잡아서 오늘 그는 이런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히 그 일을 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보물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달려가 마지막에 성취해내더라는 것이죠. 반대로요 산발락과 도비야과 게셈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략과 모략을 펼쳐보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물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막 성취해 나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이에요.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이상한 땅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상절리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맹지 막 그런 데 산다고 생각하면 가족도 비웃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그 귀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서 왜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비웃고요,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누명에 흔들리지 마세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인내하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잠시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하는 동안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이상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과 논쟁은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책망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자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사역 감당하기도 바쁜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요, 다 살아당했습니다. 땅을 밟지도 못하고 불타 죽은 분도 계시고 정말로 처참하게 살인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요, 땅에 밟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죠. 매맞으시고 돌을 던졌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고요, 책망하였고요, 채찍질하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과 싸우셨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하여 읽어드릴게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내는 곳,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아멘. 세상의 그 비웃음과 조롱이 있는 그 순간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 노출시키고요, 인내하지 못하며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나도 피곤하니 더 이상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나도 지쳤으니 나도 위로가 필요하니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기도로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인내가 없이는, 인내의 기도가 없이는 보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물을 안겨줄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물을 발견하시길 축복드려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그 보물을 성취하기에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물을 붙잡고 오직 기도로 인내하며 그 보물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광양교회 가운데 임하실 텐데 여러분 함께 하시길 축복드려요. 동역하여 함께 일어나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 광역교회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을 온전히 함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 박수치며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즐금 앞에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보물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근심으로 동기부여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성취하는 축복을 나와 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말씀을 잡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라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오라오니 오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뜻하게 복음으로 인하게 해서 오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우리에게 오라오니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보물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터전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말씀을 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취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보물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근심으로 동기부여되게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한 두려움에 거룩한 근심에 동기부여되어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 능력의 양대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고난 가운데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막힌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공고함이 피할 줄 믿습니다. 주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성취하는 축복이 놀라오기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구원의 역사 언약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구원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서로에게 보물이 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족 구원의 열매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마디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정이 서로에게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신 이 믿음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소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소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이 가정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정을 우리 뜻으로 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해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며 나아갈 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의 고통을 해방시키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걱정 질병들과 마음에서 자유하게 소원하니 주여, 치유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약간 회복을 해주시며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악한 세력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육체의 질병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공개적으로 너무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의한 자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너무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을 온전히 예약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굳건히 일어나게 소원하오니 주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의 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모를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그 입술에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그가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역사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가면 이 주여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박수치고 찬양한 후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든든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
모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심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영교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소망하면서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병마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발맞춰 달려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동역의 은혜를 강권적인 손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서는 우리 광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광역교회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세우신 이 광역교회 주님께서 성장을 시키시고 오늘까지 이끄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말씀 충만하는 충만,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을 살아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들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늘 은혜와 충만하여서 모든 삶을 감당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충만의 역사들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와 영혼까지 주님 가정을 붙드시기 소원합니다.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에 약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약한 분들이 강건장에서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간증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롭게 하시는 연합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설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상황을 해석해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더욱더 가정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발맞춰 나가야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 이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의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요람을 강권적인 손으로 흔들어 주셔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둥지를 흔들어 새를 날게 하듯이 주여, 그들의 요람을 흔들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해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이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놓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300용사가 필요하오니 주여 용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7,000명의 성도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우리 교회를 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반석이 우리가 서기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 더욱더 강건적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역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과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 사역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맡기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권적인 손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함의 부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팔이 짧아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여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여 그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함께 해주시고 그들 마음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소오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 놀라운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세대가 되겠소오라오니 주여,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직분자들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그 젊었을 때의 그 혈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값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비전을 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 뜨거운 열정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차고 넘치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주여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맞춰 발견할 보물을 발견하여 주시고 헛된 보물을 발견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보물을 발견하여 한평생 주를 의지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청년에게서 오라오니 주여,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불화시오리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 광역계를 이끌어가시기에 전혀 부족이 없는 충만한 역사들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통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광역계 되게 달라고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판단한 자들 있습니까? 그의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나무 고백이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오, 주의 도시게 소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사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며 여기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모든 사역자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 교사들 주여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통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응답되게 해서 오라오니 주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광역이 되어서 오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광역교회에서 오라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좋으시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2년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강함께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매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전한 예배 되게 소원하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재하여 주시며 이 터전이 이제 말씀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 대만을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고 이제는 이 예배를 존귀히 여기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덕분에 모습을 채우소니 주여, 성령의 로드 주시고 말씀 전하시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해주시며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놀라운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특별히 성찬식을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예수님의 그 헌신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소원하오니 오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양심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으로 성장시키시고 너무나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이 나라,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파하며 슬퍼하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사회적인 환경들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상황을 주님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역사로 우리 나라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기 소원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고통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믿음의 양심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끌어가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잘 계획을 세워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공포들을 주여, 고통당하고 있는 공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임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를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경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워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시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광영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